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절부터 13절까지 그 유대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깨달으려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결혼을 상세하게 그 풍습을 알지 못하면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파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당시의 풍습 같은 거, 지형 같은 거 이런 것을 잘 알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을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주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5세 정도 되겠죠.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한 20세 정도. 그러니까 뭐 대학교 한 1학년이나 고성도 청소년기에 다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 결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1년 중에 약 7번 정도 절기를 가지는데 그 7번 있는 절기마다 7일 있는 그 기간 중에 서로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서로 그 절기에서 막 이렇게 축제 속에서 젊은이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축제 속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맞으면 이제 그 결혼을 약속을 하고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의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 허락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만이 이제 결혼이 성립이 되는데요. 이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예비 신랑은 자기 가정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대변자 친척 하나를 대동하고서 예비 신부 집으로 갑니다. 이때 예비 신랑이 세 가지를 지참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한 잔의 포도주를 따를 수 있는 그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한 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를 넣고 가죽 부대에 넣어서 갑니다. 두 번째는 신부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은금을 넣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혼 첫 번째 서약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신부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먼저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되는데 나는 어느 지파 누구의 집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는 식으로 지파와 자기 부친의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진술해야 됩니다. 즉 결혼하러 왔다고 당신의 따님을 사랑해서 딸을 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진술을 해야 됩니다. 자, 신랑으로부터 이 결혼 목적을 들은 예비 신부 아버지는 딸을 따로 불러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지적인 요소에 대해서 신랑의 지적인 요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는 신랑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정적인 요소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의지적인 요소를 묻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알아야 되고 신랑에 대해서 사랑해야 되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이 장난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쉽게 이혼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깨어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험난한 세월을 다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헌신할 각오가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질문을 따르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가 하고 딸에게 아버지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때 딸의 얼굴이 빨개지면 아버지는 들어가서 신랑에게 결혼을 승낙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신부의 값을 흥정합니다. 신부의 값을 흥정해서 그 데리고 간 대동한 그 대리인이 흥정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목돈을 잡겠다는 그런 계산적인 흥정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그 가치, 사랑과 가치에 대한 흥정이죠. 재밌습니다. 이 흥정을 마치고 나면 은금으로 값을 정하게 되고, 첫 번째 계약서를 예비신랑이 읽어 내려갑니다. 이 계약서를 들은 신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청혼에 받아들인 그 약속의 증표로서 신랑이 가져온 포도주 한 컵을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반잔만 마십니다. 그리고는 몇 방울을 그 계약서에 떨어뜨립니다. 즉 죽음만이 우리 두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의미를 피로서 명시한다는 의미로 붉은 포도주 방울을 몇 방울 그 계약서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반잔은 신랑에게 주면 신랑은 신부로부터 받아서 마시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뒤에 금과 은을 헤아려서 신부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혼이 됩니다. 정혼. 자, 이렇게 되면 이때에 아버지가 뿔나팔을 울리게 합니다. 뿔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면 정혼식의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부의 아버지는 하늘에 두 손을 들어서 아버지로서의 축복권을 행사해서 딸과 그 예비 신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로써 정혼식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부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은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절대로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이라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랑은 단 한마디만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에 나는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간의 별거를 하게 되는데 1년간의 별거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사가 걸린 문제 외에는 절대로 만나지 못하며 특별히 육체적인 관계는 절대로 가지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년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1년간의 별거 생활을 두게 했을까요? 1년간 떨어져 있으면서 깊이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만나서 쉽게 결혼한 관계는 쉽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신랑은 신랑대로 준비하고 결혼을, 신부는 신부대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혼했어요. 정혼했다고요. 결혼됐어요. 약속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주님과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까지는 이 정혼기간 1년간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정혼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이제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은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는가? 부친의 집에 들어간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으므로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신부가 오면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처소를 준비합니다. 인부를 불러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신랑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이에 반면에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부가 해야 될 두 가지 준비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활 방식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집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없어지고 신랑 쪽으로 삶의 양태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는 천국 생활을 자꾸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저 천국에 들어가 신랑 집에 가서 살아야 될 그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신랑 집에, 저 천국 집에 양식이, 생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즉 나를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전에 내가 교만해졌더라면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남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는 신랑만을 위해서
사는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요. 내 자신의 주장과 내 자신을 자꾸 내세우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죠. 결혼 생활이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가장 극적인 두 사람이, 남녀가 얼마나 극적입니까? 반대죠, 완전히. 그리고 강하고 약하고, 남자, 여자고, 완전히 다른 생활, 다른 양태, 다른 생활을 가진,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으며, 얼마나 충돌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충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오직 남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신랑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결혼 생활은 성립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곳이에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천국에서 주님과의 진짜 결혼 생활을 위한 예비 연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연습이에요.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목사님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못하고 실패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부인도 또 목사더라고 보니까. 부인도 목사고 남편도 목사인데 둘 다 결혼을 못해요. 왜? 너무 에고가 세니까. 너무 자아가 세니까 둘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가장 중요한 공부를 포기한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공부는 내 자신을 죽이는 공부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고 싸우고 갈등을 겪고 반성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자신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여가는 것이죠. 이러면서 진짜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부는 1년 동안 바로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만으로 확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바로 신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주님만이 꽉 차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신부가 해야 될 것은 신랑 이외에는 이성교제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신랑을 위해서 정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신부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입니다. 순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 이제는 모든 남자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야 됩니다. 오직 신랑만 내 가슴 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떤 종교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옛날에 가졌던 종교를 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돈도 섬겨서는 안 돼. 이제는 그 만이신, 만몬신을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위하며 주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에 가셨는데 뭐하러 가셨는가? 요한복음을 보면 14장에 반드시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적혀있는 게 딱 그렇지 않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그 처소를 예비를 다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왜 안 오시는가? 지금 우리가 살 집이 아직 완성이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완성을 다 하고 나면 어느 날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은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이 판단합니다. 신랑의 아버지만이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보아서 아들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명령하게 됩니다.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말하는가? 이건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이, 하늘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들조차, 예수님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도, 그 날짜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게 됩니다.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랑은 너무나 기쁘고 흥분이 되어서 신부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이때 친구들까지 동반해서 횃불을 들고 떠나게 되는데, 보통 신랑이 출발하게 되면 그 신부 집에 가게 되는데, 이 신부 집에는 어떻게 언제 가느냐면 보통 밤중에나 새벽에 갑니다. 왜냐하면 놀래키려고. 놀래키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낮에는 절대 안 가요. 밤중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밤에 횃불을 들고 출발하는데, 그러면 이제 올 때쯤 1년쯤 돼 가면은 신부 집에서는 얼추 거의 신랑이 올 때쯤 돼 가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이 늦어집니다. 항상 너무너무 늦어져요. 그러면 막 졸며 잡니다. 졸며 자는데 갑자기 밖에서 신랑이 온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 각자 등불에 기름을 담고 준비했다가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랑의 대열에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커진 이제 이 행렬이 막 팡파레를 부르면서 신랑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만약에 등불을 들지 못하고 기름이 없는 신부가 있다면, 그 들러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빠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직 등불을 다 준비한 신부의 친구들만 그 대열에 합류되어서 신랑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신랑 집에서 약 7일간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때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은 그 신랑 신부를 거의 왕과 왕비 수준으로 대접합니다. 왕과 왕비 수준으로 거의 대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7일간의 그 날들을 지나게 되는데, 이 7일 날들을 바로 숨겨진 날들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숨겨진 날들. 그리고 7일 이후에 신랑은 나와서 결혼을 성립을 선포하게 되고, 이게 결혼식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의 풍습을 자세히 우리는 알고서 25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자, 25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성이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이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등이 나오고 그리고 기름이 나옵니다. 이 등은 바로 봉사나 구제나 선교 등 각종 신앙 행위를 뜻합니다. 기름은 이 신앙 행위를 밝혀줄 근본적인 힘이 되는 바로 성령의 내주, 하나님과의 교제, 즉 기도와 경건 생활이 되겠지요.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으로 우리가 각종 봉사를 할 수 있는데, 선교나 전도나 구제나 뭐 이런 것, 신앙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행위와, 즉 등에 해당되는 신앙 행위와 그 신앙 행위를 뒷받침할 기름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옴으로 다 졸려 잘세 되어 있습니다. 드디옴으로.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드디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오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랑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 정도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디게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신랑이 드디 올세 되어 있습니다. 재림은 생각 이상으로 오래 지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나버립니다. 이 역사는, 인류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드디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드디어 온다는 걸 모르고 곧 온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않도록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것을 잘 아시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다 졸며 잘세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정도가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거의 졸며 자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거의 기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기도가 다 끊기게 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졸며 자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원에는 기도의 불이 꺼진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감림산 기도원이라든지 부산에 이런 큰 기도원에 지금 대성전의 문들이 다 닫혔다고 그래요. 잘 열리지 않습니다. 중성전에도 잘 열리지 않고 소성전에만 겨우 몇 사람 모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교회는 그럼 기도를 많이 하는가? 기도원에 불이 꺼졌다면 교회도 기도를 안 합니다. 요즘에 보면 기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이지를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겨우 모이는 교회도 너무 많고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너무 사람들이 너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요 예배를 폐지하는 교회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아예 폐지한 지 오래됐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금요일날 모이는 교회는 희귀한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모임이 없으니까 기도도 없는 것이죠. 기도는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요즘 교인들이 주일 교인으로, 주말 교인으로 거의 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보는 거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하는 교회를 보셨나요? 기도 없습니다. 거의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가기 바쁩니다. 그렇죠? 일어나가지고 빨리 가기 바쁘죠. 목사님들은 빨리 가서 인사하고 악수해야 되니까 더 빨리 나가죠. 이게 바로 현대 교회의 형태입니다. 실제로 예배에서 기도가 빠져가고 있는 것이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면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 많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 졸며 자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럴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졸며 잘세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리난 처녀들이 설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구원과 영생은 타인의 공로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직접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도 타인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구원해 줄 수 없으며 남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과 구원은 철저히 1:1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이지 누구를 내 능력으로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문제는, 자기 영생의 문제는 자기가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쓸 것을 사라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려있는 이 구원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문은 쉽게 닫혀버립니다. 천국 문은 신속히 그리고 영원히 닫혀버립니다. 그때가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에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지,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 아무리 두들겨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고 두들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듯이, 여기도 똑같이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하지 못한 영혼에 대한 최종 선언이 내려질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선언을 받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신랑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이제 조금은 있으면 됩니다.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하시는 이 음성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경건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하여서 주님 오실 때에 순결한 처녀로서 주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부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자신을 죽이고서 신랑의 양식과 신랑의 형태대로 생활 양식을 배워나가야 될 것이며, 두 번째는 깨끗하게 순결하게 자신을 보존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오직 순결하게 깨끗하게 자기를 보존하며 항상 깨어있어 기름 준비하는,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